같이 찬송 428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을 장미란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마음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의 흔적을 살피며 자신의 믿음과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 우리의 일상이 많이 변화되었음을 고백합니다. 매일의 일상이 가장 큰 복임을 알게 하셨고 주님 주신 평강 중에 살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세상 행복을 찾아 헤매던 죄를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모이기를 힘써 예배하는 큰 은혜를 그리워하며 가정 예배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남의 잘잘못을 들추어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고 나의 의를 내려놓고 겸손케 하시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생이 이러한 상황 앞에서 어떤 것도 우리 스스로 헤쳐나갈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엎드려 부르짖을 때 저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사 이 환난에서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세계적으로 이번 바이러스로 인해 정치, 경제, 문화, 사회가 혼란합니다. 어서 빨리 이 사태가 진정되어 이 땅의 분열과 혼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온 국민이 서로 돕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어린이들과 노약자들이 이 바이러스에 피해 입지 않도록 주의 손으로 저들을 덮어 주옵소서.
중소상인들의 생업이 지장받거나 중단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히스기야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눈을 떠 보시옵소서. 내가 주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내가 너와 이 성을 구원하고 보호하리라 약속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나라가 이 어려운 가운데 하늘의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진심으로 부르짖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전능의 손을 펴사 이 땅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겸손한 자는 높이시는 하나님, 저희가 겸손히 엎드려 비오니 고쳐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살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주님 보시기에 기쁘고 감사의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말씀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사랑합니다. 우리를 환난 가운데 건져주신 긍휼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을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신 말씀, 산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던 말씀을 이제 산상수훈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로 배를 타시고 좀 떨어지셔서 해변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신 경우도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나와왔던 사람들에게 이제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이걸 산상수훈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산에서 말씀을 가르치신 것에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 있습니다. 구약성경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람을 뽑으라면 모세입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학대를 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자유케 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준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어디서 받았느냐? 시내산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산은 하나님이 계신 곳, 산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곳, 산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곳,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산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다고 하는 것은 마치 모세가 시내 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은 것과 같아요. 모세가 시내 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깨닫게 해 주신 거죠. 차이점이라면 모세는 종이죠. 주인이 아닙니다. 종이기 때문에 말씀을 받아서 그 받았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더라면 예수님께서는 말씀의 주인이셔요. 직접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신 게 다릅니다. 산상수훈 말씀을 보면 모세는 너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이야기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 라고 하는 말이 종종 나타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모세가 비록 훌륭한 사람이지만 그는 말씀의 주인이 아닙니다. 종에 불과하죠. 여러분, 종이기 때문에 그 주인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기보다 때로는 불완전하게 이해하고 가르칠 때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가르쳐 주었던 이 불완전하게 가르쳤던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릇되게 이해하고 그릇되게 해석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더 귀하게 여길 때도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릇 잘못 되어졌던 이런 부분들을 바로 잡고자 이것이 원래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말씀이다라고 가르친 게 산상수훈이에요. 그 산상수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전해줬던 율법을 여러분 폐지하기 위해 온 분이 아니라 불완전하게 전해줬던 그 모세의 율법을 완성시키고 완벽하게 만들기 위하여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산상수훈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말씀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팔복이죠. 복에 대해서 두 가지 그릇된 견해를 갖고 있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기복신앙이죠.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기복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잘못된 거고, 두 번째는 복을 너무 타부시하는,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너무 금기시하는 것이 문제인 거죠. 복 이야기하면 마치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복 이야기하면 마치 하나님을 미신처럼 믿는 것처럼 그렇게 금기시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물론 너무나 복 기복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거에 대한 반갑으로 복을 이렇게 금기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기복신앙도 문제지만 복을 너무 금기시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부모는 자기 자녀들이 다 잘 되기를 바라요. 자기 자녀가 복된 길 걸어가기 바라고, 자기 자녀가 복의 근원이 되기를 바라고, 자기 자녀가 복받기를 바라죠. 그 어떤 부모도 자기 자녀가 안 되고 못되게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이 잘 되고 복받기를 원하시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셨고, 노아의 홍수로 이 세상을 쓸어버릴 때, 그리고 노아를 방주에서 끌어내신 후에 노아와 그 가족에게 복을 명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택하시면서 복을 명하셨습니다. 왜요?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된 것처럼 내 영혼이 내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문제는 무엇을 복이라고 생각하는가? 그게 문제죠. 여러분, 무엇이 복일까? 잘 먹고 형통하고 대로를 걷는 게 복일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 넓은 길로 가는 것,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세상 사람들은 큰 길로 가고 넓은 길로 가는 것이 빠르고 안전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게 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멸망으로 가는 길이 넓다, 멸망으로 가는 문이 크다, 너희는 멸망으로 가는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오히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렇게 세상과는 반대로 가르치셨어요. 세상은 편하고 안전하고 쉬운 길로 가는 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복이라고 하셨어요. 세상 그 누가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심지어 예수 믿는 우리들도 십자가를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는 것이 복이라고 하셨습니다. 왜요? 십자가 질 때 참 생명의 길을 걷게 되고 십자가 지고 가야 하나님 나라 제대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 이야기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죠. 여러분, 어떤 게 복일까? 그에 대한 해답이 오늘 산상수훈 첫 번째 나누는 팔복입니다. 왜 팔복이 산상수훈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올까? 여러분, 어떤 것이 복인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저 그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실로 사랑하는 하나님 자녀들이 꼭 알아야 되는 그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산상수훈 가운데 가장 먼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했는데 이 산상수훈을 압축하면 팔복으로 요약이 되는 거예요. 팔복을 알면 여러분 산상수훈을 다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을 통해서 무엇을 복이라고 말씀하셨느냐? 3절부터 나옵니다.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이다. 애통하는 게 복이다. 마음이 청결한 게 복이다. 화평케 하는 것이 복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이 복이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복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가난한 게 뭔 복입니까? 애통하고 우는 게 뭘 복입니까? 핍박받고 고통받는 게 무슨 복입니까? 우리는 그걸 복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나마 팔복에서 온유한 것, 화평케 하는 게 그저 좀 복 같지만 그것도 세상 기준으로 다른 것과 비교하면 복이지, 세상 기준으로 보면 화평케 하는 거랑 온유한 것이 어떻게 복이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산상수훈, 마태복음 복음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산상수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앞부분의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가난한 게 복이다, 애통하는 게 복이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고 박해받는 게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과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복이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은 많이 가지고 높아지고 그리고 편하고 그리고 안락하면 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은 저와 여러분이 꿈꾸고 세상이 이야기하는 복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한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걸 복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나라 복은 팔복이다. 너희들 어떤 것을 복이라고 부를래? 어떤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며 붙잡을래? 어떤 길을 복의 길이라고 생각하며 걸어갈래?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복이라고 믿고 나아가는 사람, 산상수훈의 나머지 말씀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을 복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세상 복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산상수훈 5장, 6장, 7장 말씀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복에 대한 개념을 바꿔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복, 그런 복이 진짜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복이 진짜 복임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문제는요, 저도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조차도 세상 생각에, 세상 복의 개념에 너무 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복만 복처럼 보이고 하나님 말씀하신 복은 복처럼 안 느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마약에 쩌든 사람이 그 사람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마약에 쩌든 사람 마약 주지 않으면 그 마약에 쩌든 사람은 자기 살리기 위해서 마약 안 준 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나를 고문하고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왜요? 마약에 쩌들었으니까. 똑같아요. 세상 복에 너무 쩌들고 세상에 쩌들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 복을 이야기했는데 세상에 쩌든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복이라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복입니까? 우리를 죽이는 거지. 그게 고난이지. 그게 십자가지.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제입니까? 아니죠. 마약에 쩌든 사람 살리기 위해서 마약 안 주는 게 문제입니까? 아니죠. 마약에 쩌든 사람이 문제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팔복이 문제입니까? 아니죠. 그걸 우리 살리기 위해서 주신 거지 우리 죽이기 위해서 주신 복은 아닙니다. 우리를 죽였다면 우리는 그걸 복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우리가 자녀를 사랑할 때 자녀를 죽음의 구덩텅이에 몰아넣는 것을 우리는 원치 않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세상 복에, 세상 생각에 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복을 복처럼 못 느끼는 게 문제죠.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이 첫 번째로 우리의 생각을 바꿔라.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 복의 개념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생각에 우리 복의 개념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오늘 산상수훈 가운데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세상에 쩌든 그런 세상 생각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늘의 복으로, 하나님의 개념으로 바꿔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을,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는 복이라고 부르지 않고 고난이라고 십자가라고 이야기할 때 우린 절대로 하늘의 복을 누리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참 복을 하늘의 복으로, 나에게 주신 참 복으로 믿고 나아갈 때 하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 우리에게 복이 되기로, 복인 줄로 믿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사랑하는 자여 내가 잘 되는 것을 바란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잘 되라고, 우리 영혼 잘 되라고, 우리 육신의 영혼이 강건하라고 우리에게 팔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복이 복처럼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얽아매는 십자가와 고난으로 그렇게 다가오는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하나님, 세상의 이 헛된 것에 찌들린 저희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마약에 쩌든 사람 살리기 위하여 마약을 끊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주요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에 쩌들은, 이 세상의 헛된 것에 쩌들은 저희들 살리기 위하여 하늘복 주셨는데 복으로 부르지 못하고 고난이요 십자가로 부르는 우리의 이 불쌍하고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거듭나는 은혜를, 우리의 복의 개념이, 우리의 믿음의 개념이,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생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계속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 매스컴은 난리가 아닙니다. 지금 예배한다고 지금 막 교회들을 때리고 예배하는 교회 막 들춰내고 지금 막 그러고 있는 좀 안타까운 일들을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신천지도 그렇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조속히 잘 사라져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세상에 손가락질하는 이런 일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예배하는 그런 일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되어질 수 있도록 모든 일들 하나님이 잘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시겠고요. 뭐 여긴 지금 그런 분들이 안 계십니다만은 우리 몸이 좀 불편하시거나 이렇게 남에게 좀 피해가 될 것 같거나 또 이렇게 여행을 다녀오셨는 분 있으면 스스로 잘 이렇게 자가로 집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좀 드려주시면 우리 교회도 그렇고 또 본인도 그렇고 이렇게 도움이 될 줄로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잘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배 마친 후에 우리 장로님들 우리 사무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42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저 그들의 것임이요 늘에 통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오묘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기업이 될 것이요 의사모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정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주 위에 욕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